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계절이 11월로 넘어섰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오늘 또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축복으로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열왕기는 특별히 이 남북 왕조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남북 왕조에 관한 그런 내용들 가운데서 특별히 엘리사의 어떤 그 기록은요, 그 열왕기상 19장에서 이렇게 이제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세 가지 새로운 사명을 받잖아요. 그럴 때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라 라고는 그런 말씀을 듣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는 내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열왕기하 13장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유다왕 요아스 때 죽을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왕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떤 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적어도 10장 이상의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죠.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데 엘리사는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의 사역에는요 생활 속에 일으켰던 수없이 많은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 3단어 정도로 요약을 해봐라 하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창조죠.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 3단어로 요약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물, 오늘 나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다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내용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요 우리가 크게 한 2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 또 하나는 생활 구원에 대한 말씀,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동안에 우리는 삶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특별히 열왕기하 2장에서부터 13장까지 나와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크게 한 14가지 혹은 15가지 정도의 기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 2장에서부터 8장 6절까지요. 그 가운데 있는 말씀들을 보면 12가지 기적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12가지 기적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오늘은 이제 그 2장 9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4장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기적을 믿는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4장 18절에서 8장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각각 6가지 기적, 그러니까 12가지 기적이죠. 그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인생에도 기적은 일어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그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걸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있잖아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사실은요,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그 내용 전체는 과학적인 논리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신앙의 언어인 것이거든요. 신앙의 언어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은,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그 내용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 내용에서부터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느 날 우연히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첫 출발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이 기적에 대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쉽게 고백하고 믿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라야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요,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요?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부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절대로 부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얘기를 하지, 어떻게 다시 사느냐 이런 얘기 못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육체적인 이 몸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몸, 죽지 않는 몸,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사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여러분, 승천을 믿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승천을 믿는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또 승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재림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의 어떤 논리로는 절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고백을 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고 날마다 고백을 하거든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상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믿고, 또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 성령 안에서 함께 사귀는 걸 믿죠. 그것만 믿습니까? 죄를 사해 주는 것,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전부가 다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늘 그 뒤에 붙여야 될 말씀은 사실은 뭐냐면, 아멘 한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는 그 고백 다음에요,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야 그게 맞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또 부모님 산소에 가고 그럴 때가 있는데, 산소에 가서 보면 그분들 다 돌아가셔서 그 육체만 그냥 거기에 그 유해로 지금 남아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거든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지금부터 38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의 무덤이 지금도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는 막벨라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유해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유해가 있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아니 그 마태복음 17장이 아니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 이 죽은 나사로를 안위하면서 말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모세가 120살이 되어서 죽었는데 느보산 기슭에서 죽었지요. 그런데 그 모세, 또 승천한 엘리야,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 곧 하늘로 올리우실 것, 그것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는 어떤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는요, 우리는 늘 나는 기적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함께 있는 거예요.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늘 그와 같은 믿음과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기적에 대한 얘기가요, 복음서에 35가지가 나오는데, 이 35가지 이 내용들을 보면요,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병든 베드로의 장모는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죠. 그리고 중풍병을 앓고 있던 그러한 사람에게는요, 오른손이 말랐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했죠. 침상째 들고 왔던 그 친구들에 의해서 메워왔던 그 사람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12년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요, 그냥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래서 그것을 꽉 잡았더니 병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눈이 떠졌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러졌던 여자가 안수를 받고 고침을 받습니다.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지고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서 거기에 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수하게 그런 많은 기적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약시대에도 많은 선자들에 의해서, 많은 예언자들에 의해서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 말씀을 명한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한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과학적인 발견과 더불어서 저는 그 가진 믿음을, 기적에 대한 믿음을요, 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인간들이 발견해낸 어떤 우주의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 대개 지금 한 4% 정도 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96%는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는 흑암물질 혹은 흑암 에너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엇인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인간들이 알고 있는 것의 24배나 되는 것들을 그 우주에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도 채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그 논리의 영역, 인간의 어떤 지성과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곳에 영원한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에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바로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2장에서부터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6가지 기적에 대한 말씀들을요, 제가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 기적은 뭐냐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승천을 하게 될 때 엘리사에게 물어봤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엘리사가 선생님, 저에게 선생님의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갑절이나 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참 어려운 것을 원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길갈에서부터 베델을 거쳐서 여리고로 왔습니다.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건너 들어왔던 바로 그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뭡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회오리바람과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야를 올리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엘리야에게서 겉옷이 떨어집니다. 그 겉옷을 주워 들고요. 옷을 전수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후계자로 인정한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이에요. 엘리사가 그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서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거기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그게 쫙 갈라지면서 바른 땅 사이를 건너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에는요, 단순히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인생의 어떤 길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삶을 실천해 가면 반드시 새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요, 여전히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지 못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역의 길이 열리는데 그래서 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앞길이 막혀 있을 때에 엘리사를 도우셨던 하나님, 엘리야를 도우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선조의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리라 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지워지고 그 앞에 새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막혀 있다고 그렇게 두려울 일 아니에요. 이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의 내용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어난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러면 여리고에서 일어나거든요.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곳을 갔는데, 이건 거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또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갔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오니까 거기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맨 처음에 그게 7바퀴씩 7번 돌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을 점령했던 바로 그곳 아닙니까? 그 성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쫙 무너져 버려가지고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싸우지 않고 이겼던 그 성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니까 이제 거기에 있던 선지자들의 무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선생님을 이렇게 성령께서 들어 올리시다가 그래서 중간에 어디다 이렇게 떨어치고 갔을지도 모르니 우리가 한번 시신을 찾아보겠습니다. 엘리사가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우기면서 엘리사한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 50명이 가서 찾는데 있겠습니까? 승천한 엘리야가 있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 땅의 토산들이 제대로 익지를 못하고 열매가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도요, 뭔가 참 이건 좋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느 한쪽이 늘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것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많이 있죠. 삶에 구하고 소원하는 것은 있는데 이것은 있는 것 같아서 괜찮은데 저것이 없어서 늘 외롭고 고단하다 그런 때 없습니까? 근데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요, 환경 자체가 거기가 위치는 좋은데 사회 근처고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얘기를 하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금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물의 근원을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다 소금을 뿌리면서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이 물이 고쳐졌으니 다시는 토산이 있기 전에 떨어지는 법이 없을 것이고 죽음이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잉태했는데 중간에 떨어지는 일이나 뭐 이런 일, 낙태하게 되는 일, 뭐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래서 그 물이 고쳐져서요, 오늘날까지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뭐 예수님 당시만 보더라도 여리고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꼭 그 지역을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요, 굉장히 어떤 물산이 풍성하고 그곳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고요. 소경 바디메가 눈을 뜨는 그러한 은혜도 거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있던 그런 시절은 그러지 못했었는데 그때 그 물이 고쳐졌다 그 말씀이에요. 왜 새 그릇에 그 어떤 소금을 담으러 갔을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그거는 이런 의미로도 해석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인생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소금,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분향단에 이 향을 사를 때 거기에 5가지 향이 있잖아요. 소합향, 다감향, 풍자향, 유향, 그리고 소금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서부터 저절로 올라오는 소원의 기도가 있고요. 눈물로 드리는 간구의 기도가 있고요. 어떤 저주를 물리치는 그러한 기도도 있고요. 죽음을 물리치는 그러한 기도도 있습니다. 이 4가지가 그걸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꼭 빠져서는 안 될 것, 소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10년 가운데는 거듭난 새 사람, 새 언약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새로운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의 근원, 문제의 근원 되는 곳에 던져지게 될 때 그 근본이 고쳐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고침은 근본의 고침이잖아요. 증세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물이 흐르는 곳에 뿌리는 거 아닙니다. 물의 근원에 뿌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다시는 뭐가 없어졌다고요?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거기에 죽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2번째 기적의 역사예요. 늘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사오니 여기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3번째는 뭐냐면요. 그게 이제 그 선자의 그 3번째는 어딥니까? 모압과의 어떤 그런 전쟁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모압과의 전쟁의 모습인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에 어떤 유다하고 에돔하고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모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냐면 밑에서부터 이제 에돔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이제 지형으로 보면 요단강 동편이 위에서부터 보면 암몬, 모압, 에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일주일을 지났는데도요. 여전히 거기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전쟁을 하는데 군대가 먹을 물이 없고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제 이 전쟁에서는 우리가 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그때 함께 여호람과 함께 그렇게 전쟁을 했거든요. 여호사밧이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곳에 하나님 앞에 물을 만한 예언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답을 하기를요. 이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섬길 때 아주 충실하게 섬겼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의 전체 사역의 기간은 전체로 보면 한 50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7년 정도를
엘리야를 섬기는 그런 시종으로 살았고요. 본인이 사역을 하던 것이 한 50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930년 무렵에 북쪽과 남쪽 유다가 나누어져서 본격적인 분열은 922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722년에 나라가 멸망을 했으니까 거의 200년 중에 한 50년 정도, 4분의 1 정도는 엘리사의 사역의 기간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엘리사는 언제까지 사냐면요. 마지막에 그때가 언제냐면 아합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아합은 오므리 왕조 아닙니까? 3대 왕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3대 왕조, 여로보암 왕조,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그 다음에 이제 에후 왕조가 되거든요. 근데 에후 왕조 때 요아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그렇게 다스리게 될 때 그때까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때 어떤 전쟁이 붙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줄가 모르니까 이제 그 엘리사한테 올라갔지요. 근데 엘리사한테 올라갔더니 엘리사가 그 북쪽의 왕이었던 여호람을 보고는 대답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여호사밧이라고는 남쪽 유다의 왕을 보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골짜기에다가 많은 그러한 골짜기에 뭐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이제 시내를 팔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참 어찌 보면 이상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일 아침이면 거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정말 이상한 얘기죠. 어떻게 골짜기에 그걸 판다고, 많은 그런 시내를 판다고 해서 거기에 그 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그들이 지나왔던 에돔 쪽에서부터요, 많은 어떤 그런 물이 흘러와서 그 골짜기를 가득 채우는 그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모압의 왕과 그 사람들이 그 물을 바라보고 저들이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서로 쳐 죽였구나 생각하고 쳐들어왔다가 거기에서 이 세 나라의 연합군과 마주쳐가지고요 크게 대패하고 도망을 갑니다. 이 세 나라의 그 군대가 거기를 진격해 가면서요 거기에 있던 모든 샘들을 메어버리고 나무들은 다 베어버리고 밭은 아주 그냥 돌짝밭을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 왕이 그 700명의 어떤 그런 정규군,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최고 특공대 같은 그런 군대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에돔 쪽으로 돌파를 해가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성경의 기록들은 그 시대의 어떤 종교적인 풍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오늘날의 윤리적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모압 왕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맏아들을 그냥 성 위에서 번제물로 태워버려요. 태워서 그 우상에게 그렇게 제물로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왕이 저렇게까지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큰 피해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들이 다 돌아가서 그 전쟁이 끝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인생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모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면 힘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끝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생각지도 않은 그런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죠. 전쟁의 상황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압도적으로 군대도 많고 그런데 갑자기 물이 없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에서 지게 생겼다 그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전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적이 일어났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골짜기에다 개천을 파라고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한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요, 어떤 이런 역사들의 어떤 그런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단순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 이상의 것은 말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기적이 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내가 뭔가 계획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한 일도 잘 안 될 때, 그때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네 번째 기적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기적은 뭐냐면요. 어떤 한 선지자의 생도가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엘리사를 따라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실은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요, 자기 아내하고 두 아들 남겨놓고 신학교 다니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신학교 다니다가 그냥 세상만 떠난 것이 아니라 빚만 잔뜩 그 아내하고 자식들한테 남겨주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오늘날에도요, 참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뭔가 실패하고 뭐 어찌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이고 신학교 가야지 하고 신학교 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돼갖고 인생을 참 더 망가지게 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세상의 풍조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안 되는 일, 그 일 가운데 그전에는요 괜찮았어요. 목사님들이 숫자도 적고 막 부흥을 할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까지 무한급수로 막 늘어나는 이런 시대는요 목회하기가 정말 힘든 그런 시대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요, 제일 안 늘어나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의사라는 직업이죠. 의대 정원 좀 늘리자 그러면 의사 옆에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또 검사나 판사의 숫자를 좀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어떻게 해서 지금 로스쿨이 생겨서 좀 늘어나긴 했지만 그것도 여전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은 권력과 돈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목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대형 교회들 외에, 그래도 살만한 그런 교회들 외에는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거기에 이제 뭐 새들어 살거나, 그럼 생활도 안 되어가지고 이중직을 가지고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신학교를 갔으면 잘 훈련이라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좋은 선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가족들의 생계까지 책임을 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빚만 잔뜩 지고 죽어버렸으니 그 아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여자가 엘리사한테 와서 부르짖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우리에게 주었던 그 사람들이 아들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참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인생의 한계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야 된다. 그걸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 이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기름 한 병 얘기는 그 전에 수넴 여인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 그 전에 엘리야를 공개하던 사렙다 과부도 기름 조금 하고 그리고 밀가루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기름 한 병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 아들들하고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들을 많이 빌려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그릇을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 기름들을 그 그릇에 채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들어가가지고 아들 들어가가지고 아들들은 그릇을 갖다 대고 그리고 그 여자는 그 기름을 거기다 붓습니다. 그 그릇이 꽉 찼지요. 전부 다 찼습니다. 그릇다 가져오라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 거기에 이제 그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엘리야사한테 와서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삶의 해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절대적인 한계 상황, 절망의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단순히 그 엘리사를 향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려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신다. 그것이 기적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여섯 번째 기적에 대한 이야기, 수넴 여인을 통해서 주어진 그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한 수냄 여인이 있었어요. 엘리사는 늘 갈멜산에서부터 이렇게 쭉 여리고라든지 이런 곳을 갈 때에, 그런 곳으로 갈 때에요, 그곳에서 많은 어떤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고 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이제 수냄 여인이 보니까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참 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야 자기 집에다가 다락방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침대 놓고 책상 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쉴 곳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어느 날 거기서 좀 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뭔가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갚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냐면, 그 여자를 불러서 소원을 좀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불러서 물어보니까 별 얘기 않습니다. 나 괜찮습니다. 살만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게하시, 그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여자가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아들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선언을 하죠. 내년 이맘때가 되면 당신은 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나이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이 잘 안 믿어지죠. 그래서 뭐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랬는데 과연 그 다음에 그때쯤에서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가다가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어머니 무릎에서 그렇게 하다가 죽으니까 그냥 그 아이를 엘리사가 묵고 있던 그 방 안에다 데려다 놨지요. 데려다 놓고 그러고는 이제 그 자기 남편한테 나귀 하나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갖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있으니 굉장히 심정이 괴로운데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심정에 괴로운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구나 생각을 하고 게하시한테, 자기 시종이었던 게하시한테 이렇게 이제 그 지팡이를 들려서 보내죠. 근데 지팡이를 들려서 보내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게하시가 가서 그렇게 하는데 뭐 전혀 변화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때 이게 여인이 엘리사를 붙들고 하는 얘기가, 엘리사가 예전에 엘리야를 붙들고 하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하는데 나는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한달음에 달려가 가지고 와서 보니까 자기 침상에 그 아이가 누워있는데 죽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워있는 곳에 올라가서 자기의 눈을 눈으로 맞추고 코를 코로 맞추고 입을 입으로 맞추고 그 몸 위에 한번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해가지고 방안을 거닐다가 한 번 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7번 재치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나서 그 아이를 그 여인에게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어떤 그런 사심 없이 도왔어요. 그냥 엘리사를 통해서 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했겠습니까? 그냥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내가 사심 없이 돕겠다고는 그런 마음으로 도왔던 것이죠. 그 마음이 엘리사의 마음 속에 박히게 되면 엘리사는 평생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여인의 삶을 돌볼 수밖에 없어요. 12번째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이 수냄 여인이 7년 동안 어떤 그 가뭄이 찾아오게 됐을 때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이렇게 그 가뭄이 찾아오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피해 있다가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이 여인이 블레셋 쪽으로 가서 7년을 살다가 와요. 그때 요아스 왕이 게하시하고 함께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마침 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7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왔거든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그런 모든 밭이라든지 이런 거 다 돌려주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수출도 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여인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한 것들, 저도 목회하면서 늘 그렇거든요.
시골교회에 있을 때 늘 그렇게 그 힘이 되어줬던 그런 권사님, 그러한 분들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 뭐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지만요, 늘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늘 목회하면서 지나왔던 교회들 속에 정말 참 좋은 그런 그 권사님, 장로님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또 우리 뭐 전장님도 마찬가지죠. 늘 그러한 분들을 생각을 하면 그냥 늘 하나님의 앞에 내가 놓을 길은 뭘꼬라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어떤 아들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들이 생겼고, 그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근이 찾아왔을 때 기근까지를 해결해주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순수한 마음으로 돕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제가 두 번째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 두 번째 것은 앞에 있는 5가지가 전부 6가지 중에 5가지가 전부 축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요. 이 두 번째 베델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은요, 저주의 사건이거든요. 그럼 이 저주의 사건, 축복과 저주의 사건이 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두 번째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베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에서 다시 베델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갈멜산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베델을 갔는데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이 엘리사를 보고 막 놀리죠. 대머리여, 대머리여, 여기서 떠나가라 하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곰들이 나와가지고 거기 42명의 아이들을 그렇게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42명이 죽는 그러한 내용들이 어디에도 있냐면, 이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이 남쪽의 왕이었던 그 왕의 42명의 신하들이 거기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도 나와서 묘하게 42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겹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 그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좀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그것은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두 번째로 제단을 쌓았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돌베개를 하나 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잠을 자기 시작했잖아요. 그 잠을 잘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의 모습 그 위에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온갖 것들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정령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단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나라가 분열되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뭘 했습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 성지였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그러한 자리가 되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에서부터 아이들까지 보세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완전히 떠난 저주받은 도시가 되었다,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우리의 삶의 선택에 있거든요. 삶의 선택에. 그래서 우리가 늘 축복을 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뭐냐면 내 삶의 어떤 인생의 한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한계 앞에서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또 어떤 그런 인생의 어떤 전쟁, 내 열심히 참 준비해서 하는데도 내 생각까지 안 될 때에도, 그럴 때도 매달리고 기도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의 어떤 그러한 한계 상황, 가난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도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간구하는 그 여인의 믿음, 수넴 여인과 같이 순수하고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 전체를 책임지신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에레미야 33장 3절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셨거든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늘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라고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삶의 현실을 이겨서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사는 저나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